할렐루야. 주일 오후 경비와 창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지키며 삽시다. 믿음 지키며 삽시다. 아멘이시죠? 시대가 참 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광화문, 시청, 또 그 서울역 인근에는 지금 연합 예배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이죠. 포괄 차별금지법, 악법의 폐지를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소리내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방법은 다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법까지도 제정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가로막는 어둠의 괴계들은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참 이 시대가 참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의 모습을 17장 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죠. 누가 왕이 되십니까?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시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성질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암흑과 같은 시대의 모습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풍요로운 신이라는 다산의 신도 섬기는 일들도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앞서 17장의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자가 버젓이 자신의 집들에 무엇을 만들어 놨습니까? 신당을 차려놔 놓고 신상도 두고 우상도 두고 제사장도 임으로 세워서 하나님도 섬기고 헛된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엉뚱한 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헛된 길로 가고 있었느냐? 특별히 구별하여 성소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도록 세움받았던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달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미가의 집으로 이 레위 청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17장 9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자, 이 청년 레위 사람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머물던 곳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자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온 것이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사명은 제사장으로서 성막,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자로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로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떠합니까? 각 지파에서 제공해주는 성읍 가운데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의 의무를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의무를 저버리고 이 레위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거슬러 와서 지금 미가의 사람의 집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정만이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레위 사람조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미가는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집들에 신당을 차려놓고 레위 청년들 그를 제물로 꼬셔서 자기의 가정에 제사장을 삼아서 자기를 섬기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이처럼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극심한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1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앞서 나눈 것처럼 만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중에서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할 지금 기업의 땅을 구한다라는 이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전복 정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모압 평지에서 목전에 두고 있을 때부터 저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이 마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땅이 각 지파별로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죠. 본격적인 영적인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 온갖 제약된 신당들,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각 지파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단지파는 어떠합니까? 거주할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분배받을 땅을 정복하여 차지했는데 단지파반은 무엇입니까? 그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말씀대로 걸음을 옮겨서 들어가 차지하면 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보기 강성해 보여도 위축되고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으니 저들이 강성해 있을지라도 대적하면 저들이 피하여 도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의 말씀 따라 행동하지 못한 것이죠. 주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보이는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1장 34절에 단지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붙들려서 아모리 족속에게 휘둘려서 저들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이 핑계되지 못하는 것이, 전쟁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결과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머물던 땅을 찾아 헤매는 나그네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저들을 훈련시키셨고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지파는 무엇입니까? 나그네와 같은 신세의 모습인 것이죠. 단지파가 할 것은 두려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날 것이 아니라 다시 역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단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방법을 따라서 거주할 땅을 찾아가는 것이죠. 분배받은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영원히 저들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저버리고 머물 다른 곳을 찾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사명, 여러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이죠.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주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우리 안에는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단지파는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을 찾아서 지금 헤매는 거죠. 그러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5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너희가 한번 두루 살펴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주할 땅을 찾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우연찮게 미가의 집에 하루를 묵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을 알아보는 거죠.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래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아멘. 미가의 집에 우연찮게 방문한 단지파의 이 5명의 정탐꾼들은 거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레위 청년하고 단지파 사람들과의 관계가 친숙했을 거라는 것이죠.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이 레위 청년의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을까? 이 레위 청년이 혹 각 지파별로 성읍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을 때 이들과 함께 했던 레위 사람이 아닐까 추측해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레위 청년이 단지파를 떠나 자신의 생각대로 그 길을 정한 것이고, 단지파도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땅을 떠나서 헛된 길로 간 것처럼 똑같은 모습이 이들 가운데 아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레위 청년은 단지파 정탐꾼들에게 자신은 미가의 집에 고용되어 좋은 조건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도 아니고 일개 한 개인이 자신의 신당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고용했답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진지하게 들으며 저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들이 뭘 요청합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자, 레위 청년이 미가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단지파의 이 정탐꾼들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지파가 거주할 땅을 지금 찾고 있는데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형통, 성취할 수 있는 건지를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물음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지도 못한 채 머물 곳을 찾으면서 그 가는 길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버려두고 헛된 땅을 찾으면서 이 길이 형통한 길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레위 청년의 대답도 또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 일개 한 가정에 헛된 제사장으로 고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야, 정말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레위 청년의 단지파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 평안히 가라. 주께서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 이거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레위 청년에 주시는 말씀입니까? 레위 청년의 자기의 말인 것이죠. 서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답하는 것 같지만 이 얼마나 허망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은 거 아닙니다. 약속하신 땅을 떠나 머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그 길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레위 청년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켜야 할 에브라임, 지켜야 할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왔다가 미가라는 사람에 고용되었을 뿐이죠. 여기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아무것도 찾을 거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욕심적인 꿈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너무나 쉽게 범하는 죄된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거짓 확신을 가지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얼마나 어디 있습니까?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레위 청년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라이스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는 가나안 땅의 최북단 성읍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시골 평화로운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변에 괴롭힐 자도 없는 것이고, 그 땅을 보면서 돌아와 보고하는 것이 이러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도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지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느니라. 마치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광야 초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파송했을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의 모습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 땅은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가서 차지합시다.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의 땅은 힘겹게 싸워 차지할 땅이니 두려워서 도망쳤음고, 지금은 차지하기 쉬워 보이는 땅이니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긴 것이라며 11절에 단지파 사람 중 600명의 용사들이 무기를 들고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이스라는 땅이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 주시는 땅입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땅일 뿐이죠. 시골 성읍이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평온하고 안전하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어 보이는 땅이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신 땅이라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사시대는 무엇입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했던 때이죠.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거짓 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이 시대가 다르지 않죠. 그러기에 바른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행하여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비수가 될지라도 능히 감대하며 돌이키며 다시금 주님 옆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편히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좋은 소리만 듣고 신앙생활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어려움의 때를 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미 다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가는 거 아닙니까? 왜요? 두려움에 붙들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하는데 세상 헛된 것들에 붙들리니까 저렇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삶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고집, 욕심을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확신에 붙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바람과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여 헛된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의 자리를 힘들지라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